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서기관의 위선과 과부의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부를 수 있는가 질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쪽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시 시편 110편을 예로 드셨습니다.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에서 처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발등상은 발을 올리는 발판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이 원수들의 머리를 발로 밟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간 영웅, 인간 구원자로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무지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오신 우주적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느냐 아니면 우주적 메시아로 보느냐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온 인간 구원자로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정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주적 메시아로 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할 구원자, 주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의식하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 그가 드린 액수는 2렙돈이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액수였습니다. 하루 1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그가 드린 헌금 액수는 약 1,6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어떤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하든 오직 주님만을 의식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한 과부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제자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지 않고 민족의 영웅, 인간적인 지도자로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뽐내며 대접받기를 좋아할 만큼 자만했고 보살펴야 할 과부를 도리어 착취할 만큼 탐욕스러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할 만큼 위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의 자만, 탐욕, 위선을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나의 나라를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여기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으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 나라는 덤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내 나라만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도 잃고 내 나라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